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시들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고 물질을 바라고 나를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고대 역사에 대해서 불분명한 나라는 아마도 드물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신화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역사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한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한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은 삼국지 위지동의전이라는 중국의 역사서입니다. 그 책은 AD 290년경에 진수란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정사입니다. 정사. 중국 25사 안에 들어가 있는 정사. 우리나라 책으로 가장 오래된 책은 뭔지 아십니까?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사기입니다. 그 책도 정사입니다. 1145년 고려 인종 때 쓰여진 정사예요. 정사는 아니지만 중일연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유사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은 1281년 고려 충렬한 때 쓰여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우리의 역사책은 겨우 12세기, 13세기에 쓰여진 책밖에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삼국사기보다 더 오래된 책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전해 내려오는 책 중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책이 존재했겠죠.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전해져 오는 책은 없다는 거예요. 전해지지 않는 주된 이유는 수많은 환란과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많은 유적과 고소들이 분실되었고 불타버렸어요. 또 일제 35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많은 유적과 유물 그리고 고서들이 분실됐고 강탈당했습니다. 1989년 2월 경남 남해에서 파랑새기 필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파랑새기라는 책은 신라의 대문호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저술할 책으로 신라시대 화랑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이 무려 1300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만약에 이 책이 진본이라면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이 되는 것이죠. 갑으로 매길 수 없는 최고의 국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책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요, 박창화라는 한문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1933년서부터 1942년 사이,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 일본 황실 도서관에
촉탁으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촉탁이라는 것은 심부름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한 일은 한국에서 빼앗아 온 책들을 분리 정리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는 한국 책들을 정리하면서 그 안에 파랑색이라는 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귀중한 책을 발견하고 그는 그날부터 그 책을 부분 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외워서 집으로 나와서 그 외운 부분을 필사를 한 거예요. 그것이 발견이 된 거죠. 이 책이 진본이냐 위선이냐 하는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일본 황실도서관에 한국의 진귀한 고서와 유물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일본 정부는 어떤 책이 있는지 그 내용과 제목에 대해서 완전히 비밀로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역사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강제징용, 징병, 정신대 문제, 독도 문제로 인해서 일본과 공식적인 외교가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이 백배사죄하고 배상을 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니까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또 근대에 들어오면 세계 열강이 또 끼어들었지 않습니까? 또 현대사를 보면 미국과 소련이 끼어들어서 대단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6.25 사변이 일어났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요. 1천만의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최대의 비극입니다. 독일과 월남 그리고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거래와 농간으로 인해서 분단되게 됐죠. 근데 독일과 월남은 통일이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으로 남아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민주진영으로 통일이 되었고요. 월남은 공산진영으로 통일이 됐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독일은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브란트 수상과 헬무트 콜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월남은 비록 공산주의자지만 호지명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국민들을 사랑했고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북한 문제로 우리나라 국론은 완전히 양분돼 버렸습니다. 강경책을 써도 안 되고 유화책을 써도 안 됩니다. 햇볕 정책도 실패했고요. 공세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핵무장을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됐어요. 북한 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이고 종교에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워낙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니까 잘못하면 싸움 난단 말이죠. 교회에 와가지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요즘엔 그래도 좀 덜해졌지만 아직도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으면요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어요. 북한의 유화 정책을 하면 현직 대통령도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은 정치권과 언론이 더욱 부추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마구 흔들어대는 판에 아주 그냥 나라가 막 망가지게 됐다. 이번 3월에 한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이 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후보들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혼란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잘 헤쳐나오고 있어요. 팬데믹이란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하고 있고요. 경제도 가장 빨리 회복되고 있어요. 언론을 보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데 수출은 사상 최고고요. 외환 보유고와 신용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 지도자들은 시원치 않은데 백성은 위대한 백성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70년 만에 선진국으로 들어선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후진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술의 발전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큰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미국의 기술, 선진국의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후진국이 그걸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문화 수준의 차이는요,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는요, 모든 분야보다 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발전하고 나면 그 후에 비로소 문화 수준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소위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BTS라는 그 젊은 보컬 그룹이 이미 전 세계를 휩쓸지 않았습니까? 또 기생충이란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뭡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기상천외한 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언론에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일찍이 그 문화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간파하고 한국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틀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국 정부가 뭐 문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그거 잘못된 분석이에요. 그거 다 민간이 한 거고요. 개인이 한 거예요. 국민의 역량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비교합니다. 비슷하다고 비교해요. 지정학적으로 봐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문명 그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애굽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 사이에 둘러싸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고대에서는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들로부터 끊임없는 침략을 당했어요. 순환의 역사예요. 찢기고 짓밟히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억압당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수없는 침략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어요. 혹자는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평화를 사랑하는 백이민족이라나요? 개뿔 무슨 평화예요. 힘이 없었던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당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강한 생명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세계 방방곡곡에 살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진짜 아프리카 저 오지에도 한국 사람 살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막 그 뭡니까? 막 그냥 그 내란이 일어나고 그냥 총소리 막 나는데도 보면 한국 사람 거기 있어요. 아프리카 밀림에도 있고요. 아마존 밀림 속에도 한국 사람 살고 있어요. 그곳에 가보면요,
선교사들이 그 가난한 원주민들 돕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강한 생명력과 적응력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픔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어요. 죄가 있었고 심판이 있었습니다. 처절하고 비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빈곤과 고난과 타락과 죄가 있어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과 공의를 펼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을 부르시고 선택했어요. 무자격하지만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의 구속자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 부르신 거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8절. 자,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이스라엘을 세 가지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종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말은 나의 소유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 종은 주인의 소유였잖아요. 그래서 종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한테 절대 순종, 절대 충성을 해야 돼요.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100%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종은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모자라서 그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서 순교 당한 게 아니에요. 그는 종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교까지 간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예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즉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리더로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종이 사익을 추구할 수 없어요. 우리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다 주의 종이에요. 이스라엘이 주의 종인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종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심없이 충성스럽게 주의 사역을 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요,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종이 일하고 자기가 책임집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키는 일만 하면 나머지는 주인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하면 주제 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 못 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책임집니까? 못 집니다. 책임질 능력도 없어요. 내가 주의 종으로 살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무거운 짐을 힘겹게 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해요. 교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열심히 일해요.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그거 미친 짓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겁니까? 저는요, 어떤 사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죽기 일주일 전까지 가게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 봤어요. 다 죽게 됐어. 근데도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해. 일주일 후에 죽었어.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 인생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한다고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행사하면 할수록 인생은 더 고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제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요, 능력도 안 되면서 제가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막 낑낑거리면서 가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너무 힘들고 기쁨이 없고 번아웃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너는 내가 택한 야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택하신 거예요. 택하셨다는 것은 사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소위 콜링이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려면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 금그릇, 은그릇,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러우면 못 써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못 쓰는 거예요. 깨끗해야 쓰는 거예요.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나름대로 쓸모가 있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인격과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내가 스스로 인격과 성품을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는데 내 인격과 성품이 받쳐주지 못하면요, 사역을 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누가 되는 거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엄청난 사명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런데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마다 나가가지고 계속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얘기를 듣고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승리하면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덩달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부하가 승리하는데 왜 자기가 시기 질투가 나냐고요. 희한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장관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래서 나라가 너무 잘 돼. 그럼 누가 영광 받는 겁니까? 대통령이 영광 받잖아요. 장관이 영광 받아요. 그러면 엉뚱하게 시기 질투하니까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가 불안정해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그릇만 깨끗하다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세요. 본문 11절을 보면요,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시는 건 물론이고 원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내가 엉기고 말이죠, 내가 패배하고 망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못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셋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어요. 이 나의 벗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벗이라 그러면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격상시켜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해가지고 인간이 된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격상시켜서 천사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것을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가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엄마가 어찌 자기가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나의 벗,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본문 10절을 보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했어요. 또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을 보면 14절 한번 열어보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렁이 같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지렁이는 사실은 혐오스러운 것이죠. 지렁이가 꿈틀꿈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아주 징글징글 하잖아요. 아주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렁이한테 관심을 갖겠습니까? 야곱, 즉 이스라엘이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존재. 지렁이 같은 이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줬어요. 짓밟히고 핍박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영광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야곱은 축복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는 성품이 못 됐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간사한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지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다 보내잖아요. 먼저 부인도 보내고 애들도 보내고 짐승도 보내고 전 재산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야복강에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그 사람을 이기려고 막 용을 써요. 근데 그 사람이 야곱의 어디를 칩니까? 환도뼈를 쳐서 뼈가 위골됐어요. 어긋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쳐서 뼈가 어긋나니까 다시는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이기적이고 못된 자아가 무너졌다는 의미예요. 이때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야곱은 그 완악한 자아가 무너지고 나서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야곱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렁이 같은 존재였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못됐잖아요. 그 성품 못됐지 않아요? 다들 그냥 아닌 것 같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못됐습니다.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TV를 보면서 TV에 어떤 게 나왔냐면요. 우리나라가 옛날 6.25 사변 때 부산 피난 시절의 필름을 보여주더라고요. 부산 피난 시절. 네? 부산으로 피난 간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기억나세요? 하도 오래된 70년 전인데 기억나시나? 필름을 보여주는데요. 거짓대, 상거짓대, 그런 거짓대가 없어요. 야, 정말 미군들이 던져주는 구제품, 먹는 거, 그거 받으려고 아우성을 치고요. 거기 운막 같은 판잣집인데, 개집도 그거보다 나아. 진짜. 거기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자. 야, 저는 여태까지 벵글라데시가 제일 형편없는 나라라고 거기 제가 선교 가서 제가 그거 보고 충격받고 울었거든요. 우리 우리 아들도 저기 벵글라데시가 아주 쟤도 완전히 충격받아가지고. 근데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피난 시절 부산에 보니까요. 1954년에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라는 가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산으로 다 피난 갔다가 이제 수복이 되고 안전해지니까, 휴전이 되니까 이제 거길 떠나서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산 정거장에서 이별을 하는 거야. 그 풍경을 이 노래 가사에 적었어요.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오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그렇죠?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운다. 한많은 피난살이 서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요. 판잣집 나오잖아요. 아니 운막 개집보다도 못한 그 판잣집이 뭘 잊지 못해요. 그런 데서 세계 10위의 선진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후진국이 선진국 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 같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혁, 5개년 개혁 잘해서 그런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여러분, 북한은 경제개혁 5개년 개혁 안 했는지 아세요? 19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이 더 나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한 개인도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못 됐어요. 인격과 성품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런 모자란 사람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우뚝 섰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높은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